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금식에 관한 새로운 신랑과 함께 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죽었사오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 속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죽었사오나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으면요 끝난 겁니다. 왜 끝난 거냐면 여러분, 죽은 사람 몸에 손을 얹으면 안 돼요. 죽은 사람 시신은 만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거예요. 시신을 만지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항상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가죽을 다루는 것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부정한 사람 집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그 부정한 사람 집에 머문다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시몬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뜻하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죽은 것을 만지는 건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율법으로 의하자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정한 것이 돼버렸어요. 죽은 시신에 손을 닿으면 손을 닿은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내 딸의 시신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겉옷가를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이렇게 만집니다. 겉옷가. 왜 하필 겉옷가? 물론 겉옷가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겉옷가는 예수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옷입니다. 겉옷가에는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겉옷가에는 항상 술이 달려 있어요. 술이 뭐냐면 이렇게 겉옷가 끝에 이렇게 담아 구슬처럼 생긴 그를 쭉 선으로 줄로 해서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면 길수록 소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유대인들에게 좀 약간 비꼬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겉옷가에 술을 길게 이렇게 겉옷가에 술을 길게 달아서 거룩한 척 너스레를 떠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비꼰 적이 있어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 옷에다가 끝에다가 이 술을 달아서 그 술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옷을 입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인 거 금방 알아봤잖아요. 대화를 안 해보고도 금방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알아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옷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처럼 똑같은 옷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옷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겉옷가를 만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술을 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 역시 율법에 의하자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말은 여인은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율법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해도 안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또 다녀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부정한 여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가를 찾아가서 그 겉옷가를 만진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저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 1세기에 예수님 시절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한 자의 술을 만지면 온전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한 자의 술을 만지면 온전해진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지면 나는 온전해진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둘 다 똑같죠. 딸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12의 혈루증을 앓으면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믿음으로 만진 것이나 다 이 똑같은 범주의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다시 마지막 정리해 보면 그럼 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이게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절망과 심판을 여러분 보고 좀 허무주의에 빠질 만큼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가슴에 확 느껴올 때 주님이 비로소 내 삶의 새로운 의미와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꾸 그렇게 죄 얘기하나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죄인이라고 죄책감을 가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를 보아야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리가 보십시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자면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미 끝난 거 받아들여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떳떳할 수가 없어요.
떳떳하지 못하죠. 만약에 예수님 만지기 전에 저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예수님 곁에 가지도 못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 첫 번째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 다음에 두 번째, 죄의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죄의식을 뛰어넘는 것. 이 관리가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 테두리 안에서 보면 굉장히 양심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죽은 자를 만져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또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것도 똑같아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본다면. 나도 부정한데 다른 사람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 관리와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이 정하는 죄의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요. 죄는 죽어도 인정 안 해. 근데 또 죄의식은 갖고 있어요. 죄의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거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와 죄의식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죄의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리가 지금 그 죄의식을 뛰어넘고 있어요. 예수님,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확 만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의식, 당신을 만짐으로 내 죄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와 죄의식은 참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요. 주님은 내가 만진다고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지면 오히려 내가 정해지는 것이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주님을 만지면 죄의식이 없어져요. 죄책감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쉬면서 이제 또 성경 PPT를 일주일치를 만들어요.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6시간 걸려요. PPT를 만들고 녹음하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말씀을 하루 종일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을 막 나무랬던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다가 깼는데 그 아들을 안아줬어야 되는 건데 자다가 깨니까 되게 밉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다가 깬 애를. 몇 번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 자다가 깬 애를 의자에 앉혀놓고 그러지 말라고 혼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그게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요. 지금도 미안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둘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가 좀 자립을 해야 상황을 파악하고 더 이상 애기같이 안 굴어야 첫째도 편안하고 둘째도 편안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새벽에 깨서 놀래서 우는 애들, 꿈을 꿨든지 어쨌든 간에 우는 애를 의자에 앉혀놓고 그렇게 1시간만 혼을 냈어요. 그 죄책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불현듯 그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나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 죄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게 있어 제 아들은 제가 얘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이에요. 전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해야 한다면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자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인데 제가 생각나는 게 죄밖에 없어요. 제 생각과 제 고집으로 최선을 다하여 키운다고 키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어디 가서 뭘 제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이런 죄가 제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아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막 나가는 것들이 또 어떤 부분에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진리이고 뭐가 옳은 건지 때로는 판단조차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깨달아질 때 진심으로 주님이 불러줘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상처가 오래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정말 언젠가 제가 정식으로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이 상처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죄책감도 함께 쏙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 하고 불렀어요. 근데 죄는 깨달아지는데요, 그냥 죄의식은 그냥 주님께 맡겨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나간 세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2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게임 신나게 했습니다. 같이 게임하면서 소리치고 하이파이브하고. 제가 저녁을 지금 안 먹는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초코바 우리 중고등부에서 준 거 민혁이한테 졸라가지고 좀 달라고 막 졸라가 안 준다는 거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초코파 물고 한 2시간 신나게 게임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살아야겠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여 주시는 분이시죠. 제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들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품어주는 아빠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못 깨달으면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요, 짐승과 같다고.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막 일반 사람들을 개돼지로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우리는 창조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깨져버린 내 과거, 깨져버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 주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야, 너도 더러운데 왜 나 만지고 그래, 나까지 더러워지잖아, 그러지 않으세요.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버리시는 분이세요.
혈루증으로 부정해진 여인의 몸에 여인이 자신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진 여인을 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앞에 늘 순종하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밝고 풍성한 생각으로 품어가면 됩니다. 순종하고 가면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생각하는 것이 참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말 못할 상처를 주는 일이었고, 그것이 참 해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참 문득문득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죄만 남기는 걸까? 때로는 절망이 들 만큼 주님, 참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쩔 수 없는 내 삶의 이 불가항력적인 이 죄성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으로 다시 한번 내 삶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나간 과거 다 주님께 맡기고 지금부터 주님 이름 붙들고 주님의 거독가를 만지며 치료와 회복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